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2차 전도 사역에 관한 서론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또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죠. 또 두 번째는 나가서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서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세 개의 밭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지막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은 좋은 밭,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뉴욕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가 어느 경마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 경마장에 가서 열심히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침례 교도였다고 해요. 이제 그가 다녔던 교회가 침례 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경마장에는 갔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경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이 나와서 말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에다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놀랐죠. 또 지켜보니까 또 신부님이 말에다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우승을 했어요. 세 번째 또 신부님이 말에다 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 말도 우승을 합니다. 갑자기 이 침례교도가 이 장면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도박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죠. 저 신부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 말에다가 돈을 걸면 그 말이 또 우승하겠구나.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그 신부님이 축복 기도하는 말에다가 돈을 다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신부님이 기도했던 그 말이 열심히 달리다가 한 복판 정도 달리다가 말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더니 퍽 하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실망해서 그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금 전에 신부님이 축복 기도한 3마리의 말은 다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따진 거죠. 그랬더니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가톨릭 교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침례교도입니다.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말에 걸었죠. 그러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톨릭 교도였다면 축복과 종부성사, 병자성사라고도 하는데 병자성사를 구분했을 거예요. 자, 이 종부성사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병을 얻어서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일종의 임종 예배 같은 거죠. 근데 가톨릭 교도가 아니니까 종부성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부님이 말에다 기도하니까 축복을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톨릭 교도가 아니면 그 신부님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비유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비밀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 억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농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 주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씨앗이 길에 뿌려지니 당연히 그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씨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복과 내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흔히 이 씨앗의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을 때 밭이 4개가 나오고 그 중에 나는 어떤 밭일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우리 안에 이 4개의 밭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씨앗을 뿌린 이 밭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가처럼 가시덤불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자갈도 있고 좋은 흙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밭 4개 중에 나는 여기에 속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밭을 내가 더 많이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바위니까 흙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짝 노력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하면 배신하는 사람이다. 뿌리가 없으니까 지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마음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으면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배신하는 거죠.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안에 정말 뿌리 깊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중심이 없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관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분명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직접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확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흔들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가시밭은 조금 낫죠. 그래도 가시가 있지만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도 내리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식물로 자라다가 잘 못 자란대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걱정, 또 세상의 부우,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마음을 뺏기는 사람과 같다. 사실 보통 우리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죠,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걱정이 탁 와요.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부러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네. 나도 저런 부를 가져봤으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저런 게 생기나? 이런 이제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달리게 되죠. 근데 이건 어떤 것일까? 이런 마음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런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여러 가지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인식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서 막 믿음 너무 좋아 보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요 잘 넘어져요. 사실은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욕구가 있구나.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솔직해지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오히려 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세상적인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도의 마음밭은 뭐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가장 상담하기 힘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가장 상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죠. 진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신앙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솔직한 마음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억압을 심하게 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했대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진짜 자기 욕구는 사실 그게 아닌데 다 하나님. 이러면 사실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성장하기도 어렵고 치유하기도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솔직한 게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좋은 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결실을 맺는지를 지켜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쌓이면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과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좋은 마음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네,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받고 참 좋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오히려 삶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균실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균실에만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병균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꼭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의 삶에 독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떤 밭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내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바위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내 좋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밭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갈아야죠. 돌멩이는 골라내고 잡초는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도대체 좋은 마음밭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좋은 마음밭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나이에 맞게 잘 발달하는 것이 좋은 마음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나이를 먹어가면 그 나이에 맞게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연령이.
그런데 이걸 잘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는 10번의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말 번역 내용이 10번의 성장, 영어 원제는 The Decades of Life라고 해서 10년 단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분이 10년 단위로 인간이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각 나이대별로 발달시켜야 되는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발달의 덕목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침체하는 거죠. 퇴행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0대는 없으니까 10대 빼고 20대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대는 목적지향적인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자기는 셀프를 이야기해요. 나 자신. 20대 때는 가치 있는 목표를 찾아서 그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런 자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20대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가치 있는 목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 때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자, 30대는 유능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능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능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으면 30에서 39세 그 사이, 30대가 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잘 훈련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30대가 됐는데 돈 버는 거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신실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faithfulness를 말해요. 충성스러움. 40대가 되면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충성스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여기 가서 조금 일하다가 저기 가서 조금 일하고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한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40이 되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 일, 저일,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했다가 거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충성스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사랑을 베푸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발달하지 못하고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다는 게 다 뭐예요? 그 나이에 맞는 발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50대가 되면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고립. 여러분, 50대가 넘었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자꾸 고립돼요.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돌봄을 베푸는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대보다 좀 더 나가는 거죠. 이 돌봄은 사랑보다 더 큰 영역이에요. 다음 세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대가 되면 60대죠. 돌봄을 베푸는 자기. 60대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산적인 일에 자꾸 성숙한 일, 자원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70대가 되면 지혜로운 자기를 개발시켜야 돼요. 지혜로운. 이해가 되시죠? 인생의 70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동안 세상을 살아온 게 쌓였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우아한 자기를 개발해야 된대요. 참 역설적인 언어예요. 우아하다, gracefulness.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80대가 되면 외모는 안 우아해요. 그렇죠? 80대가 되면 아름답진 않죠, 외모는. 그런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품위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어르신이 80인데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있어. 참 아름다워 그 모습이. 근데 우아해 보여. 그런 셀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대가 되면 인내하는 자기를 개발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요, 이제 90이 되면 몸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삶이 고통스러워.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생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외로움도 서운함도 잘 인내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가 이 각 나이에 맞는 이 발달 덕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90대 마지막에 이렇게 90대에 인내하는 자기를 잘 개발시켜서 100세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살을 살면 아마 캡스와 같은 학자들이 또 나와서 110세, 120세에 또 발달 덕목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인내하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좋은 밭이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베풀고 아름답게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기 나이에 맞는 지금 발달시켜야 될 셀프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10번의 성장, 기억 못하시는 분 10번의 성장 치면 제가 말했던 내용이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늘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밭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믿음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발달하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밭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50배, 100배가 아니라 200배, 1000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